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영을 분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정하원 강도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영적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영적으로 유익하다, 영적인 사람이다, 요즘 영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다, 가라앉아 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영적이라는 말을 했을 때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사실 설명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이라는 표현을 어떤 분명한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느낌적 느낌, 말로 콕 집어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한 분위기, 특별한 감정적 상태와 같은 것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영적인 것을 감정, 분위기 이런 것들과 연결시키고는 합니다. 분명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건강한 느낌, 영적으로 뜨거운 분위기, 신령한 감정들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고 분별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이 다 같은 영이 아니라 대적하고 멀리해야 할 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영을 분별하는 일을 우리가 과연 분위기나 감정을 따라서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이라고 말하는 경험들이 항상 신뢰할 만한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을 시험하고 분별하는 시금석으로 분위기, 감정, 경험, 그와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영을 분별하는 시금석으로 제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영을 분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애정을 담아 부르면서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지를 분별하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라고 하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이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신약에서는 사도들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기록하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참된 선지자와 사도들의 가르침의 특징은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서는 이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받은 사도들과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교훈, 그 모든 것이 가리키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교회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과 다릅니다. 아니, 틀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와는 전혀 다른 것을 말했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잠깐 구약 시대를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 앞에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나날이 하나님과 멀어졌고 마침내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기로 작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선지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낙관적인 말만을 했습니다. 이에 속은 사람들은 울며 회개해야 할 때 상황을 낙관하면서 헛된 희망만을 쫓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와 상관없는 말을 하며 사람들의 주목을 헛된 곳으로 이끕니다. 그런데 이들이 초대 교회에도 나타났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계시와 상관없는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을 참된 소망이 아니라 헛된 소망으로 인도하는 이러한 역할은 동일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구원이 아닌 심판으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영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 속한 영은 바른 예수, 바른 진리를 고백합니다. 함께 2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영을 분별하고 시험하면은 하나님의 영을 알게 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초대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초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위격 안에 인성과 신성을 함께 지녔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만 해도 안 되고 예수님은 사람이라고만 해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처럼 듣자마자 바로 이해가 안 되고 복잡한 교리는 우리가 신학자도 아닌데 그냥 덮어두고 모른 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장 앞부분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음성은 특정한 그룹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일견 복잡해 보이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곧 영을 분별하는 시금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속에 내주하는 자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고백은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풍성하게 온전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공부하던 때의 기독론 책의 한 대목을 좀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분 주님은
신성에 따라서 아버지의 영원하신 독생자로서 영원하시며 인성에 따라서는 정한 때에 잉태되셨고 나셨고 자라셨다. 신성에 따라서 모든 만물의 가람을 채우시는 주님이 인성에 따라서 목말라 하신다. 신성에 따라서는 모든 곳에 계신 분이 인성에 따라서는 나사렛에서 요단으로, 요단에서 예루살렘으로 다니셨다. 인성에 따라서 연약함 가운데 죽음에 복종하시는 분과 신성에 따라서 그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 한 분 동일하신 그리스도이시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자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고 동시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기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소유한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인지 판가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맥상 이어지는 3절에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다는 표현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초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던 자들입니다. 이는 곧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없이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전면 부인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왜곡해서 믿고 이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적그리스도의 영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영을 분별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분위기나 감정,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참된 진리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되 바르게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는 자들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예수, 바른 진리를 고백합니다. 이처럼 바른 예수,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속한 영은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함께 5절과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열강들의 끊이지 않는 침입,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반영해서 거짓된 예언을 마치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말을 했고, 초대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보다 그리스의 철학, 헬라 철학, 이교적 가르침을 앞세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어쩌면 진리보다도 더 그럴싸하게 들렸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입맛에 맞게 또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지는 가르침의 그럴싸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영에 달린 일입니다. 진리의 영을 소유한 자들은 당연히 사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미혹의 영을 지닌 자들은 여지없이 세상에 속한 말을 쫓아갑니다. 오늘날 일반 학문들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제, 의학, 과학, IT, 예술 등에서 날마다 새로운 이론, 새로운 업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진리와 대립하려 하고 때로는 진리와 혼합하려 합니다.
세상의 학문이, 세상의 소리가 교회 안에서 이처럼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혼탁하게 한다면, 순수한 진리를 혼탁하게 한다면 그것이 곧 거짓 선지자의 교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세상의 학문, 세상의 소리에 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태의연해 보이고 고리타분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초대교회 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를 성경으로 주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말들이 그럴싸하고 점점 화려해져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참된 선지자들의 선포를 듣고 참된 사도들의 교훈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독자들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기었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우리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변론을 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침묵하게 하고 과연 쫓아내기라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이 이기었다는 것은 성도들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적그리스도의 영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왜곡해서 결국 사람들을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성도들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올바로 깨닫게 하시는 일과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 이끄시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가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상반절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이처럼 성령께서 오신 주된 목적은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며 바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성도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을 아셨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예언하신 거짓 선지자들을 이미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더 이상 거짓된 교훈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영을 분별해야 하는데 이 일이 분위기나 감정, 경험을 따라서 하는 일이 아니라 바른 진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모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소유한 자들로서 항상 바른 진리를 고백하고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적그리스도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이미 이기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네,